에베소서 강의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물과 죄로 죽은 나라는 제목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 우리 제목만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허물과 죄로 죽은 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신앙생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이렇게 자료들을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마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한 800만, 그거보다 좀 덜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진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많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신앙인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는 인생의 산전수전을 진짜 다 겪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39대 태장을 6번씩이나 맞고 또 배가 파손돼 가지고 또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고 또 강물에 쓸려가다 죽을 뻔한 일도 있고 또 이 광야의 길을 걷다가 굶주려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아마 가장 정말 가장 놀라운 경험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그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던 그 삶이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본 거예요, 진짜 그가. 뭘 봤어요?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그걸 그는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 체험이 이 성경의 서신서 에베소서에 고스란히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요, 기독교 신앙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담고 있어. 그냥 이렇게 슬쩍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대부분이 바로 이 에베소서 본문을 근거로 이렇게 세워졌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1장 13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잘 하면서 산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고맙다.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전한 예수를 잘 믿고 또 서로 사랑하기를 잘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으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게 있다 하면서 15절부터 19절까지 그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단지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뒤에 가서 이제 설교하겠습니다만은 4장 13절을 먼저 한번 떠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3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걸로 끝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알아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동전의 반쪽만 가지고는 동전이 되지 않는 것처럼, 돈이 반쪽만 인쇄되어 있다면 돈이 아닌 것처럼, 양쪽이 다 인쇄되어야 돈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자, 5장 12절을 한번 떠들어 봅니다.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말하는데 삿바잡고 모래판에서 씨름하는 그 씨름이 아니고 몸부림이란 말이에요.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몸부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삶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와 통치자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항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복 주세요. 예수님 저 이런 거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싸우고 몸부림치고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육신의 삶,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해지고 강해지고 높아지는 이 땅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요.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의 인생으로 이래라 저래라 우리를 그렇게 살게끔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삶이라 그런 거예요. 그 세상이 우리를 통치하잖아요. 육신으로 사는 동안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다 누구나 보면은 누구든지 먹을 것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 눈이 빠지도록 간이 상하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육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이 땅에 있는 육적인 음식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 육신의 삶을 살다 보니까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 없으면은 이 육신의 삶을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돈 때문에 가슴 졸이고 돈이 시키면 막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려고 그러는 게 이 육신의 삶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삶. 그 세상은 우리의 그 육의 삶을 그렇게 통치해서 우리로 그렇게 육신에 갇혀 육의 것에 붙들려 땅의 것에 붙들려 살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싸우며 사는 것이 뭐라?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로부터 조금이라도 그것들을 벗어나서 그것들을 이기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그 악한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영의 그 공격을 이겨내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사는 것은 뭐만 바뀐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신앙의 대상만 바뀐 거란 말이에요. 불교 신자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에 무당을 섬기는 사람도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들의 관심이 뭐예요? 그들의 초점이 뭐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다 육의 삶이란 말이에요. 육의 삶. 육신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건데 그걸 어게인스트, 대항하는 것. 그것을 이기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장 15절부터 1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그 믿음,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의 소식을 듣고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너희들 거기에 멈추지 말고 더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게 17절부터 19절이었잖아요. 뭘 알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더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의 그 기업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붙들려서 우리도 그냥 이 이승에서 몸부림치고 사는 그런 삶, 그것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메가토스, 비교 불가한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였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것이 거기에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불교에 있어요? 천주교에 있어요? 무슨 다른 종교에 있어요? 어디 무당에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메가톤급 능력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뭐 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려내셨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장은 본문 2장은 그 1장에서 설명한 그 설명의 해설 부분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는 이 성경의 장절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성경의 원본에 보면은요, 성경에 몇 장, 에베소서 1장, 2장, 3장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고 에베소서 그러면 통으로 쫙 이렇게 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사본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여기도 사본이 있고 저기도 사본이 있고 원본은 사라졌는데 사본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100개 쓴 사본, 저 동네에서 100개 쓴 사본, 그 사본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사본들의 진위, 진짜 진위가 가짜가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그 사본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분별해 보려고 성경에 장을 나누고 절을 붙여가지고 어디에는 뭐가 빠지고 어디에는 뭐가 더해지고 그런 것을 추려내기 위해서 장과 절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12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완성된 게 1590년쯤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300년 이상 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가짜 사본이냐 진짜 사본이냐 하면서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절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1장,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1장은 이 1장에서 계속 이어져서 2장으로 넘어온다 이거예요. 우리는 2장하고 지금 넘어왔습니다만 같은 얘기였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지금 여기에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1장 마지막 절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능력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1절 시작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죽은 자를 살리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죄라는 말은 이미 로마서 공부할 때 자세히 배웠죠.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썼냐면 궁수들이 활을 쏠 때 화살을 팍 하고 쏘면은 그 화살이 날아가서 그 표적 가운데 한가운데 딱 꽂혀야 되는데 빗 맞았어요. 그 빗 맞은 상태를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했어요. 요게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이 생성이 됐냐면 옛날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그 본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할 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그 본질이 있는데 그 뭔가 본질적인 것이 살짝 부족한 상태를 그가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인간다워야 하고 윤리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오늘 모든 윤리학의 기반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 사람은 인간의 그 윤리를 굉장히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해 놨는데 인간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그 윤리의 아주 가장 핵심을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간이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뭔가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남에게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남의 거 훔치기도 하고 그저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이렇게 해를 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 저럴까? 연구를 해봤더니 인간의 그 인간으로서의 뭔가 그 본질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학에서 자기 윤리학의 그 연구를 빌려다가 인간이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 본질적인 것에서 살짝 벗어난 상태를 그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썼어요. 하마르티아. 근데 그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변형이 되는데 어떻게 변형이 됐습니까? 그 당시는 옛날에는 전쟁을 많이 하고 군인들이 통치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헬라나 그리스나 로마 시대 군인들이 이제 전쟁 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군인들이 활 쏘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팍 쏴가지고 저 멀리 있는 관역에 맞췄는데 한가운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역 뒤에 사람이 딱 있다가 텅 하고 맞으면 쓱 나가서 보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맞았냐 하고 이제 물어보면은 여기서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나? 안 맞았어 이렇게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하마르티아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났어. 하마르티아야. 참 그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그 미학적이고 말하는 것도 얼마나 재밌게 말을 합니까? 본질에서 벗어났어. 이런 말을 자꾸 쓰다 보니까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본질에서 벗어났구나 이런 말이 된 거예요. 그걸 오늘날 사도 바울은 그걸 성경에서 하마르티아가 이거구나. 인간이 하나님께 꽂혀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꽂히고 엉뚱한 데 꽂혀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약을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에 대해서 아주 그냥 빠삭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그 본질적인 상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최고의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토라로 봤어요. 토라가 뭐예요? 십계명을 말해요. 십계명.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토라를 십계명으로 이해하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처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쫙 선포하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뭐 이런 10가지 계명, 그 십계명을 토라로 봤어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의 이 최고의 그 가치로 십계명을 본 거예요. 그 십계명을 어디다가 넣어놔요? 언약궤. 성막의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다가 탁 넣어놔요. 그래서 그게 인간의 본질, 인간으로서의 그 본질이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 한가운데에다가 십계명을 넣어놨는데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에센스, 인간의 삶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에 그렇게 정통했다니까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쓰던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인간의 그 죄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죄,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벗어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을 죄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인간에게 너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그것이 인간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고 그게 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죄로 인해서 죽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 멀어졌다. 하나님께 꽂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꽂힌 거예요. 세상에 꽂히고 돈에 꽂히고 자기에게 꽂히고 욕망에 꽂히는 그런 상태. 그걸 뭐라고요? 그걸 죽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 자리에서 호흡이 딱 끊어지고 그냥 시체가 된 게 아니고 그 뒤로도 몇백 년 살아요. 자식 낳고 잘 살고 그러는데, 그런데 죽었다고, 그걸 죽었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분리된 상태. 그게 인간의 죽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 꽃을 보세요. 화분에다가 심어놓은 거랑 뿌리를 댕강 잘라가지고 꽃병에다 놓은 거랑 어떤 걸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본질,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끊어진, 떨어진 상태가 화병에 꽂힌 상태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그건 생명이 없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생명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화려하기는 한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꽂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죽었다. 두 번째로 허물로 인해서 죽었다고 이제 말하죠. 허물이라는 말은 피랍토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선을 넘어간 거예요. 경계를 넘어간 것. 경계를 넘어갔다. 이게 하마르티아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하마르티아도 한 가운데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인데 피랍토마,
이 허물이라는 말도 껍질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말은 허물은 껍질이잖아요. 응? 뱀이 껍질 허물을 벗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경계, 정해놓은 것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정해놓은 것을. 그래서 피라토마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인간으로서의 그 경계를 뛰어넘어버린 그 상태를 피라토마, 허물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를 뛰어넘어버린 상태를 곧 죽어버린 상태, 죽은 상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담의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경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넘어버리니까 그걸 뭐예요? 그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흙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로 내페쉬하야 생명을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그 경계를 뛰어넘어 버려서 하나님께 꽂힌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꽂혀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죽은 상태,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개념으로 정립해 놓은 그 윤리적인 몇 가지, 무슨 담배 안 피거나 남에게 거짓말 안 하거나 또 남의 물건을 안 훔치거나 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그런 우리 인간이 규정해 놓은 그 윤리적인 어떤 조목조목인 그런 계명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죄는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그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그냥 몇 가지 도덕적인 어떤 죄 몇 가지 지으면 저건 죄인이네 아니네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고 삿대질하고 싸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상태,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넘어버린 상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병에 꽃이 뿌리가 댕강 잘려서 그냥 화려한만 있는 그런 상태처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살면서 호흡을 하고 인간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뭐예요? 다 결국은 죽잖아요. 다 결국은 끝내 인간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죽음의 끝자락은 어디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하나님하고 영원히 분리란 말이에요. 도무지 이제는 하나님께 갈 기회조차 없는 그 영원한 분리,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육신의 호흡이 있는 동안 아직 내 입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나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에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이거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태가 된 나를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아멘 하고 믿으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그 죄의 상태, 2절과 3절을 죄의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상태를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가 뭐예요? 죽어있던 그때, 예수를 안 믿던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했다고 말해요. 그 가운데가 뭐예요? 죄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상태에 있다면은 곧 그거는 악한 불순종의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게. 자,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죽은 상태, 본질상 죽어있는 상태였었는데 그게 죄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그렇게 죽어있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가 되었더니 이런 죄의 상태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4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그 성령이 들어온 상태를 우리를 살린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은 거예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상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품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상태가 됐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 거예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악한 영,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늘 육신으로 또 육의 것을 붙들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원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살려고 행하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모든 삶에서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걸 인식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에서 철푸덕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을 믿기 전에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삶을 살았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살려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삶, 그게 죄의 삶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맨날 그저 육신의 일만 하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조금 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을까, 이룰까,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길을 건나 누우나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갖다 하나님 앞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은 무슨 내가 무슨 능력이 막 빵빵해져 가지고 뭐 손을 팍 내밀면 여기서 막 불이 나가고 내가 뭐 하면은 뭐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 하나님 생각인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맨날 앉으나 서나 하나님 얘기밖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제 친구 하나가,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기 전에 고등학교 때 내 친구는 맨날 학교 와도 하나님 얘기만 하고, 만나도 하나님 얘기만 하고, 뭐 하다가도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막 제가 주워 박았어요. 아우 듣기 싫다고 막 주워 박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세계를 알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였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늘 뭐든지 하나님으로 다 연결이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기 전에 뭘로 충만했었다고요? 우리 어머니는 돈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돈으로. 야, 뭐든지 다 돈으로 변환할 줄 알아요. 맛있는 거 먹다가 엄마 이거 너무 맛있어 그랬더니 맛있지? 공부 열심히 해. 그럼 돈 많이 벌으면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아니 왜 음식 맛있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공부 얘기로 가더니 어머니 생각에는요 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그래요. 이것도 돈 저것도 돈, 뭐 조금만 하면. 그래서 뭐 맛있는 거 사다 드려도 야야 이거 얼만데 막. 뭐 조금 이렇게 좀 뭔가 귀한 거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그러면요, 야야 이게 돈이 얼만데 이걸 사왔냐. 어머니 머릿속엔 뭐밖에 없어요? 돈으로 충만하니까 뭐든지 다 돈으로 환산이 되고 계산이 되고 뭐든지 다 돈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막 조금만 아파도 돈 들을까, 당신 조금만 아파도 돈 들을까 봐 그냥 버둥버둥거리고 약도 안 사 먹고 끙끙 앓다가 그렇게 지내고 자식들한테 한 소리 또 듣고 그렇게 살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건 그거예요. 뭐든지 다 하나님으로 변환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가능하고 뭐든지 다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는 이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그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이구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거 언제 막 어떡하냐, 죽을까봐 걱정하고 죽을까봐 염려하고 이거 잘못될까봐 이 육신의 삶에 무슨 고통이 있을까봐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있게 돼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생명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조그만 일도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걱정이 사라져요. 이 문제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실 거야. 염려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불안이 사라져요. 죽을까봐 걱정했던 그 삶이 이제는 생명을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의 상태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걸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의 상태, 여기를 들어가야 그래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처음 물어본 게 뭐예요? 너희가 평안하느뇨 물어봤어요. 평안하느뇨.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생각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이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연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도 살려서 나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제나 서나 뭐든지 다 하나님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무엇까지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다고요? 죽음까지도.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로 영원히 소망 없게 만드는 그 죽음에까지도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이제는 그 죽음도 걱정이 안 돼요. 그 죽음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그 충만한 상태까지 자꾸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으면 이런 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저 그냥 이 땅에서 그저 그냥 하루 이틀 먹고 사는 이 육신의 그런 상태로 붙들려 살다가도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뭐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으로 충만한다는 게 무엇인지,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풍조를 살다가 풍조를 따라 살다가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게 뭔지를 하나 둘 배우면 자꾸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소풍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평안, 정말 어떤 고난과 폭풍이 일어도 진짜 평안, 그런 평안한 상태에 올라가야 되겠어요. 제가 예전에 평안한 상태 예를 한번 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진짜 편안한 걸 봤어요, 제가. 그 버스를 타고 새벽에 어디를 가는데, 아침에 어디를 가는데,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말이죠.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옛날에는요, 버스 차장이 막 사람을 막 끼워 넣고서는 막 몸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을 밀어넣고, 버스 벽면을 딱딱 찍어 오라이 그러면요, 버스 기사가 출발하다가 한번 슉슉 흔들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흔들고. 왜 그렇게 흔들었어요? 이제 막 사람들 자리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빈자리 채워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 버스에 말이죠, 사람들이 그거 잡고 와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새댁이 아기를 업었어요. 아기를 업었는데 그 아기는요, 엄마 등에서 아무 걱정 안 하고 쌕쌕하고 자는데 얼마나 편안하든지. 그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요, 세상이 요동쳐도요 걱정 안 돼요. 하나님 등에 업혀 있으면요, 세상이 뒤집어져도요 염려 없어요. 걱정 없어요. 그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런 하나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그런 평안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허물로 죽었던, 죄로 죽었던, 하나님하고 상관없던 삶을 살던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품에서 남은 인생 평안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